예레미야서 35장의 내용에서는 특별한 한 족속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레갑 족속들과 이 예레미야와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치세였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 말기에 접어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들 쭉 이어지게 되면서 유다 나라가 결국 바벨론 나라의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그러한 혼란과 어려움, 또 시기와 시련의 때를 맞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레갑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지느냐? 아주 특별한 명령이고 상당히 낯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의 한 방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는 말일 텐데 반대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이겠나 하는 것을 보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족속들을 불러들여서 여호와의 집의 한 방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미리 준비한 포도주를 두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마시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을 당시 그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충분히 될 만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그들에게 남겨준 유언이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소개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번영하고 장수를 누리게 된다 하는 내용들을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그런 유언을 남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선조의 유언을 지켜왔다. 오늘도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유언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유목민처럼 생활을 하겠다라는 사실을 유언으로 받았다는 거죠. 또 그들이 마치 나실인처럼 구별된 자처럼 살게 하는 유훈을 그들에게 남겨준 것이고 그 유언들을 잘 지켜왔던 그 족속들은 선지자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단호하게 거절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보면 소개가 됩니다. 이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의 시작은 이방 땅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겐 족속에 해당이 되고요. 예후의 혁명 때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던 게 하나 있었어요. 병거들을 데리고서 그 옆에 태웠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예후가 한 일이 무엇이냐? 당시에 바알 숭배로 가득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땅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그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이 예후를 도와서 그런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음이 소개가 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고 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알고 있었던 그 요나답이 역사와 신앙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꼭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는 명령을 유언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 영향을 받고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생활하면서 이 가나안 종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땅을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로 그 땅을 더럽혔던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정착생활하지 말고 마치 유목민처럼 광야 생활을 하듯이 너희는 살아가도록 해라 하는 말을 남겨준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죠.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하며 그곳에 안주하면서 그 가나안 종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깊이 새기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남겨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언들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그 어두웠고 힘들고 시련의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치 어둠 속에 빛나는 섬광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순히 그 목적을 넘어서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이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완악함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하시는 줄 이미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남겨준 신학의 유언을 지키고 그 명령은 잘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으로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14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그 시대를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순종하는데 이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그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시는가? 18절, 19절 내용에 가서 보면 마지막 절에 특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이 레갑 족속들, 이방의 족속이지만 자신들의 선조가 남겨준 신앙의 이 유훈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유훈을 따라서 마치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들이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번영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 길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혹 잘못된 길에 접어들 때는 또 하나님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길은 그의 말씀 안에 사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많은 일과 사건들이 때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풍부함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람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 줄 우리가 안다면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대단히 연약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단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것, 그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 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이런 자리를 처음부터 결단해서 그런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중요한 본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둡고 침울하고 참 힘겨웠던 그 시대 속에서도 선조의 신앙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정착생활을 거부하고 나시린처럼 살면서 유목민처럼 살라고 하는 그 선조의 유언을 받들고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유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묵묵히 지켜나가는 레갑 족속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족속의 출신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살았던 모든 유다인들의 경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임을 살펴봅니다. 어두운 시대에 섬광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어 존귀한 신분을 받은 자들이면서도 저희들이 얼마나 죄에 취약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깊이 아는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서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 저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구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